회장 스님이 요거는 그 많은 스님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러셔서 이 강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늘 강의나 내일 강의는 주변에 은사 스님이나 어느 스님들이 입적하신다 하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수경 스님이랑 이제 우리 이진선 씨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들었는데 저것도 굉장히 잘 됐거든요, 교재가. 근데 어떻게든 이걸 좀 알려야 되겠는데 그냥 저절로 알려지지는 않고 이런 강의가 됐나 봅니다. 제 소개는 여기 쭉 보셨죠, 이제. 예. 요거 이제 법정 스님이 정행이라고 지어주셔서 93년도에 받고 바로 조계종 포교사가 됐고, 그리고 94년부터 또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제 장의사 시작했어요, 조계사 앞에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11월 21일이면 제가 딱 30년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 아니 박수까지 한번 아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30주년을 조계사 그 역사박물관 지하에 그 300석 규모 그 극장 있잖아요. 거기 공연장에서 할 건데 거기에 오시면 제가 친필로 사인해서 같이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 네. 아까 어느 스님이 저녁 공양 이제 가는데 아유 책 잘 읽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그 스님 그러셨나? 네. 아직 책 안 읽어보셨나? 다른 스님들은. 예, 궁금하시면 제가 그때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대한민국의 장례 지도사가 3만 명이 있으시대요. 저같이 이제 아니면 이순현 씨 같이 염을 하고 뭐 이렇게 장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연화회가 독특한 거는 워낙 큰 스님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최규하 대통령 때부터 저희가 대통령 국가장은 전부 다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 웬만한 스님들은 다 제가 염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3년 전, 11년 전부터는 이제 다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목다비라 그러죠. 나무로 다비하는 거, 이것을 한 90% 이상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 개괄적인 이제 그 소개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제 현재 조계종 포교사였고, 제가 연불팀 팀장이었는데 왜 제가 이걸 하게 됐냐면, 제가 94년도에 장의사를 시작하니 상가집에를 많이 가게 되고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딱 그냥 통로에 있으면 저 집은 천주교다, 기독교다, 이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추석이나 설 전에 불교인들은 손님이 하나도 안 오세요. 기독교, 천주교는 계속 오세요. 그럼 우리는 일체유심조라 그러는데 그게 언제 쓸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걸 활용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1996년도에 이제 햇병원해졌죠. 제가 36에 시작했는데 장의사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것을 했어요. 불교방송국에 가서 연불봉사팀을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천주교 연령회 같은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그걸 쭉 했었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좀 더 큰 데를 가보자. 그래서 제가 조계사 이제 주지스님을 찾아뵈 갖고 이런 교육을 제가 불교방송국에서 했는데, 그것을 배운 스님들도 신도관리 차원으로 활용을 해갖고 신도도 활성화되고 신도 조직이 짜임새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용기를 내가지고 봉은사도 가고 화계사도 가고 해서 서울 경기도에 한 80개 사찰에 연불봉사 교육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연불자 뭐 스님들 다 목탕 이제 하시니까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조계종 그 주지 스님들 연수교육 때, 그러니까 제가 이 젊었을 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질러보는 거야 그냥.
그냥 최고의 대통령도 돌아가셨다는데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갔어요. 가갖고 잘했는지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에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제가 이제 그 교육원에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아니 주지스님들 연수교육할 때 이런 걸 좀 하자. 앞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는데 당연히 수목장, 뭐 봉안당,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막연하게만 하시면 되겠냐고. 그래서 허락이 떨어져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동대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만만하게 보강 스님이니까 보강 스님한테 스님 이런 걸 해주시면 제가 실무적인 걸 해가지고 실제로 강의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본말사 주지교육 스님들 오시면 1년에 꼭 받으셔야 되잖아요. 한 5번은 하는데 서울에서 할 때 못 오시면 다른 데도 오시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제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 진짜 이거였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도 충격을 받았는데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천주교 연령회가 천주교 신도님들을 저렇게 활성화시키고 배가시키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봄학기에 한번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까지는 오늘 안 할 것이고 혹시 스님들 이제 신도님들한테 어떻게 절에 나오셨어요 이러면 무슨 대답 나올 것 같아요? 엄마가 절에 가서 큰 스님 뭐 책 보고 법정 스님 어쩌고 뭐 참선하다가 명상하다가 한 100분을 물어보면 같은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사연이 틀려요. 근데 천주교는요 50%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근데 아마 인구 통계를 보면 거의 불교하고 비슷해졌을 것 같은데요. 500만이 넘었어요. 저희 이제 2천만 이런 불자 이런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그거는 예전에 옛날 얘기고 지금 실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기독교는 1000만이고 우리 불교가 이제 800만 뭐 어쩌고 하다가 예전에 1000만이었다 점점 줄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이제 500만이 딱 들었으면서부터 일정한데 천주교에는 딱 일정하게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연령회란 거예요. 이 연령회가 뭐 하는 조직이냐면 천주교 신도님들 돌아가시면 가서 기도해주고 염해주고 이거예요. 근데 무주상으로 우린 신구이 삼업을 짓고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정신으로 지은 죄하고 육신으로 지은 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사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서 통공이라 그래갖고 옆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서 몸을 닦아줘요. 남자면 남자가 하고 여자는 여자가 해요. 그것이 200년 전부터 이어왔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도님 이제 천주교에 어떻게 오신 걸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여기 저기 나오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포교원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불교 상제례 문화연구 여기 이제 각 종단별로 어떻게 하는지 각 나라별로는 어떻게 장례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런 이제 요 자료집을 만들어긴 냈고 요거는 뭐냐면 임종하시기 전까지 이제 편찮으시자면 뭐 병원 가시고 뭐 이런 건 이제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가족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아니면 누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스님들이 좀 관심 있는 스님들이 각자 하는 대로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걸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도 요건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문화부에서 다비를 이걸 무형문화재로 만들고 싶은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 백양사 뭐 여러분 아시는 스님들 아시는 대로 다 큰 절에서만 다비를 했는데
그게 어떤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자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보고 문화부에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보고서를 냈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실무 책임자로 다니면서 같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11년 됐다 그랬잖아요. 답이한 지는. 선생님들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년 30년 전에, 아니면 법정 스님 생각해 보시자고요. 법정 스님 답이할 때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12시에 불을 붙였어요. 그 불 붙이고 제가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 모아놓고 불교신문 기자들 다 해갖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브리핑할 때 진화 스님 옆에서 제가 설명해주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12시에 불 붙였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갔는데 뜨거워 아직도. 그래서 11시, 12시. 그러니까 24시간 걸렸다고요. 물론 이제 그 법정 스님이니까 막 그 뭐 몇만 명이 오셨다가 밤새 몇천 명이 그걸 기다리시다가 몇백 명이 그 밤새고 그러셨더라고요. 아침에 갔는데도 한 1000여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일반 스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종만 이제 성종사 그 선배님하고 불을 다루시잖아 거기. 그래서 그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이진선 씨가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맛이 좀 같더래. 제가 요걸 이제 2m, 나무가 통나무가 한 2m 10 정도 되거든요. 그걸 3분의 1로 잘라서 70cm 정도 되게 나무를 잘라서 계속 책상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면 요거 불을 붙여서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까 안으로.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더니 석 달 동안을 생각하더래.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뭐 대부분 스님들을 답의를 하게 됐고, 근데 6군데 정도 대표적인 게 있었는데 너무 횡일화 시켰다 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먹기도. 그런데 이제 제가 답의하기 전에는 1년에 몇 건 정도가 답의가 있었냐면 1년에 일반 스님들이 보통 뭐 타종단 스님까지 포함해서 한 400분에서 700~800분이 돌아가신다 그러거든요. 답의가 현대불교에서 그건 조사한 거예요. 10몇 년 전에. 답의가 10건 있어요. 10건. 1년에 10건 스님. 그럼 아주 큰 스님 아니면 못 하시는 거예요. 또 비구니 스님들은 3대7이에요. 비구 스님들 70분 할 때 비구니 스님들은 30분밖에 안 돼요. 10몇 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출장 답의를 하고 본인들 절에 가서 앞마당에서 살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제가 3,000%로 빠지는데 이제 요 정도로만 하고요. 하여튼 오늘 이제 그 강의 주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쭉 보급 운동을 하다 보니 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계사나 그 봉은사에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세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또 저도 또 이제 뭐 박사과정도 밟고 막 이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비구 스님들은 또 말씀 잘 안 들으시죠, 제 말을.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참 제가 초창기에 이제 이거 화계사 뭐 이런 거 만들 때 그거 벌써 한 적어도 20몇 년 됐잖아요. 25년. 그때 말씀하시고 그 연불봉사 조직 만들고 잘 된 데들이 많으세요. 서울에서 제일 잘 된 데는 어디? 불광사, 광덕스님, 속천호수 불광사. 거기는요 천주교 연령에 뺨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짬지게, 지금이야 뭐 스님들하고 뭐 또 시끄럽지만 그건 또 다른 일이고, 그렇게 일궈지고 단단해졌죠. 그거는 나중에 스님들 따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가서 스님들 절에 특강도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가냐? 이거 뭐 스님은 말씀드렸지만 제 장례 경험에 제일 힘들고 까다로웠던 장례. 왜 그랬냐면요, 스님은 40살에 글씨 쓰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관수일을 따로 준비하지도 말고 편리한 곳에서 이웃에 방해되지 않게
평소 입은 승복 입은 채로 답의해라. 그런데 이 답의장이 그 상호천 밑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15도 경사로 남자 걸으면 한 30분 걸려요. 그러면 장례 행렬은 50분 1시간이거든요. 그럼 관 없이 어떻게 가? 그래서 여기 이제 대나무 평상 스님이 그 오대산에서 요 이제 대나무 평상 걸쳐놓고 바위에 걸쳐놓고 주무시고 뭐 책도 읽으시고 명상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걸 가져와서 여기가 머리 부분, 배, 다리 부분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길상사에서 모시고 나올 때도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게 됐는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요 불 붙이고 그 다음에 수습할 때까지 밤새 걸렸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아까 이제 예고편이 나갔던 우리 이진선 씨가 수경 스님하고 이 책을 거의 다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감수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되게 쉽게 이제 강의해 주실 거고 내일은 뭘 할 거냐면 입적을 하셨어요. 이제 뭐 일반 속인들의 임종이라 그러고 입적을 하시면 어떻게 칠성판에다 묶을 것인지. 제가 듣기로 여기 64분이 오셨다 그러더라고 스님들이. 그래서 3인 1조로 칠성판을 2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3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묶어 넣어 드리는 걸 할 건지.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것도 없을 때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만 이렇게 묶어 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제가 알려 드릴 거거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실제로 어른 스님 모시고 있든지 은사 스님 아니면 뭐 이런 스님들을 큰일을 닥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염습 입감이 있거든요. 그 염습을 할 건데 스님들 혹시 바지 하나씩 더 가져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장삼 가져오셨죠? 그래서 세세하게 이걸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커다랗게 그 선생님들은 또 하도 이렇게 보신 게 있으시니까 또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 뭐 목욕시켜드리고 옷 입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하는지 그런 거 실질적인 거를 내일 8시부터 10시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질문을 안 받냐면 스님들 안 하실 거예요 스님? 수업? 왜요? 그냥 제가 어떤 때는 관까지 갖다 놔요. 떠드시는지 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관에다 집어넣고 관 묶어버려요 그냥. 그런 강의도 해봤거든요. 이게 그냥 이론만 쭉 하면 실제로 닥쳤을 때 아무 쓰지를 못하시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뭐 운명하시다 사망하셨다 뭐 돌아가셨다 이러더니 다 이런 걸 쓰잖아요. 소천 선종 막 이렇게 그 종교별로 이걸 다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면 안 되고요. 이제 세세하게 이게 다 준비가 되고 정리가 돼 있어야 스님들이 따로따로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구니에 있으면 비구니회에서 아까 이제 요 입적에서 답의까지 만들어내듯이 그런 동의 스님도 뭐 그런 강의 하셨다니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종을 확인하는 거 뭐 내일도 해보겠지만 보통 이제 4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뭐 지수 화풍 이렇게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바람 기운이래요. 그래서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알려면 요새는 티슈도 좋더라고요. 입하고 코에다가 티슈를 이렇게 놔요. 그러면 호흡이 감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배로 숨을 쉰대요. 어른들은 계속 입으로 숨을 쉬시고 자꾸 받죠. 그리고 침도 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 힘들어 하시면 여기다가 입술에다가 물 좀
발라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숨을 멎으니까 심장이 멎는 건지, 심장이 멎어서 숨을 안 쉬시는 건지, 그거는 뭐 거의 동시에 일어난대요. 0.5초, 1초 상관으로.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그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씀하셨대요. 호흡지간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스님들도 다 계속 죽고 있어요. 들이마시니까 살고 있고, 이제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빠져나갔다가 들이지를 못하시든지 내뱉고 들이마시질 못하시든지 하겠죠. 그런 경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응급실에 가시면 이렇게 해요. 이걸로 이렇게 불을 해갖고 눈을,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렇게 비치신다고. 그러면 눈이 따라 움직이시면, 아니면 뭐 동공이 풀어지지 않고 따라 움직이시면 전기 충격이 이런 거 하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눈의 가운데 있는 까만 점이 저 시장에 있는 동태같이 푹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가망이 없으신 거예요. 뭐 하지도 않는 거지. 예.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 실습할 것 중에 내일 실습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근육이 다 살아 있으시니까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저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시면 항문에 있는 괄약근, 이것이 지금은 다들 건강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괜찮게 있지, 이게 나이가 드시면 이게 자꾸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자꾸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대소변이 다 밀려 나오죠. 그 잡고 있는 게 근육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흙이 되는 거는, 제가 요새 파묘 때문에 떠가지고요. 파묘 인터뷰 때문에 제가 하여튼 큰 MBC고 뭐 SBS고 뭐 인터뷰를 한 20군데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흙이 되는 거, 이거 뼈나 머리털, 손톱, 발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이제 뭐 소변, 눈물, 가래, 뭐 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물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건 벌써 빠져나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한 10년, 20년이 지나야 돼요. 땅하고 내려가서 진행되는 것들이. 뭐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요 오복 중에 뭐 마누라복, 이빨복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좀 오래 살고 좀 돈도 좀 있고 건강하고 덕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너무 쌀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복이 고정명이라고, 마지막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내용도 이거예요. 이걸 잘하면 그 한 번 상갓집에서 잘해주면 그분들이 저절로 우리 절에 오게 되고 신도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영담 스님 또 있었잖아, 부천에. 그 스님 직접 염도하시고 막 그래요. 보면 그 저 진각중에 지금 또 까먹었는데, 진각중에 그 대종사님이 그 무슨 누구더라? 생각 안 나네. 그분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염하러 다니셨대요. 다 우리 스님이 직접 염해주고 우리 진각종 책임자가 해주고 막 이러니까 진짜 우리 스님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굳은 일을 해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왕이면 가족들 모으는데 거기서 마지막 임종하신다 그러면 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임종기도도 해주면서 어떤 세레머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내일 요건 이제 실질적으로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충격요법이에요. 이제 이런 걸 할 거다. 그럼 무서워서 내일 안 오시나요? 아니시겠지 뭐. 이렇게 누워 계시면 요게 칠성판이에요. 요게. 요 칠성판이 한 24cm 정도 폭으로 해갖고 1m 75 판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한 7년 정도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풍으로 요렇게나 요렇게 돌아가시죠. 요렇게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쩔뚝 하시다가. 근데 요렇게 칠성판에 놓고 어깨하고
여기 팔꿈치를 묶어드리고 손을 이렇게 되는 걸 펴서 묶어드리면 요 위에를 묶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날까지 있으면 이게 요대로 또 굳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관절만 꺾으면 옷을 입히시기가 편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근육이 좌우 대칭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틀어진대요. 그러니까 시신이 바로 있어서 깨끗하도 만지기가 무서운데 좀 틀어지든지 이러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칠성판 위에 이제 모시고 양손을 가지런히 하고 종이끈으로 맨다. 이게 종이끈 요거 묶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만들어 보는 것도 할 거고, 묶어 보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묶여 보기도 할 거고 이럴 거예요. 요거 이제 탈지면으로 입, 코, 귀를 막아준다는 건 뭐냐면, 예전 같으면 뭐 이제 그 날씨가 지금은 이제 추워졌는데 여름 같은 때 이런 때는 임종하시는 순간부터 부패가 진행돼요. 부패가 진행되는 건 뭐죠? 가스가 발생돼요. 그거는 왜 그러죠?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기를 차단시키려면 콧구멍 막고 입도 막고 여기 턱주가 있으면 턱도 막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거는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풍 가려가지고 위로 놓고 앞에다가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 치를 때 보면 향로초대 놓고 이제 그렇게 애들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건 첫째 날, 그 다음 날 둘째 날 수시할 때 묶었던 끈을 풀어드리고 입고 있던 옷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요새는 병원에서 있다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복을 입고 계세요. 스님들도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병시에서 돌아가셔서 이동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지하고 위에 옷은 준비하셨다가 두꺼운 거 말고 준비하셨다가 입적하셨다 그러면 그 수간원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옷 입혀드리겠다고 환자복 벗겨드리고, 요새 기저귀 좋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 기저귀 채워드리고 대소변 나왔으면 좀 닦아드리고 그거 채워드리고 바지하고 옷들이 입혀드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다 이제 안치실, 거기는 냉동실은 아니고 냉장실이에요. 2도에서 3도 정도거든요. 이제 거기다 모셔져 있다가 그 다음 날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영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 병원에서도 이렇게 묶어드리거든요. 묶었던 끈을 풀고 입고 있는 옷을 벗겨드리고 미리 겹쳐놓은 따로 별도의 이제 평상시에 입었던 스님들 승복, 아래에는 뭐 바지하고 속바지도 있을 거고 위에는 뭐 동방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고리하고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걷어 입혀드리고 얼굴 만져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얼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칠성판에 묶을 것인지, 그리고 수의를 어떻게 입히는 것인지, 목욕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렇게 하고도 잘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진선 씨나 우리 이제 여자 또 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방마다 있으세요. 뭐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옆에서 스님들이 하실 수 있게 다 이제 목욕시킨 거 하고 저희가 지키고 있다가 옆에서 이제 거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정상적일 때는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데 목에서 한번 터졌다. 그러면 끊임없이 넘어와요. 참 사람이 죽으면 금방 추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뭐 깨끗하신 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공기를 통하지 않게 차단을 좀 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진하든지 이러면 계속 공기가 들어가면서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주는 게 있죠. 막아주는 거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다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한번 밀려 나오면 여기 가스 물친데 있고 가스가 밀리면서 어디로 나가겠어요? 이 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밑에 항문으로 나오든지 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눈도 딱 갖고 그냥 목구멍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겁나니까 그냥 이렇게 자꾸 닦기만 하고 손만 뭐 시간만 가더라고. 그렇게. 냉정할 때 좀 냉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제 스님들 승복은 이제 있고 따로 수의라고 한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손발 싸는 거, 얼굴 싸는 거, 그리고 이렇게 장매라는 게 있어요. 이게 크게. 그리고 요거 베개고 이불을 덮는 거예요. 승복집에다 맞추시면 이렇게 일습으로 해서 이제 어른 스님들 수의를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평상시에 은사 스님들 입었던 옷, 그 중에 이제 그 따로따로 좀 너무 헌 거 말고 좀 깨끗한 거 따로 놔두셨다가 그것을 입혀드리고 요 부속만 있으시면 돼요. 저희는 전체 수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부속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스님들 입었던 옷을 입게 권장을 해드려요. 수의를 저희가 한 뭐 대중소로 한 2번씩 해서 6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부속만은 뭐 한 10번씩 가지고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2-3번씩 스님들 장례 치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베개 놓고 요에다 모시고 요 이불 덮어서 이 장매로 감싸서 이게 마무리한 다음에 관에다가 모시면 요게 입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따로 관체를 매장하는 데 있고 화장하는 데가 따로 있고요. 화장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서 400년 된 집안인데 거기는 이렇게 탈관을 해요. 이렇게 관까지 모시고 산에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는 관을 빼버리고 요것만 시신만 요것만 관 이제 땅에다 묻으세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시신만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관이 두꺼운 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관을 하고 위에 여기서 옆으로 보면 요 횡대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횡대라는 건데 그게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횡대를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전태 주고 절하라 그러면서 거기다 예단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이걸 다 아셔야 돼요. 비구 스님들은 이걸 많이 아셔요. 그래서 거기 장지 같은 데 가더라도 지금은 뭐 매장을 별로 안 하니까 장지 가더라도 뭐 풍수 있어 필요 없어. 스님들이 막 주관돼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우선 산소를 봤을 때 앞에서 보신 거예요. 절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남자고 여자는 여기 여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여우. 그러니까 여자는 여우라고 외우시면 돼요. 여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관이 들어갔는데 좀 두꺼운 관이 들어갔다. 여기는 단단한 땅이거든요. 여기는 파낸 땅이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를 스며서 들어가서 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관이 좋은 관들은 막 그 오칠하고 막 이런 거는 물이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흥건이 쌓여 있어. 30년 40년 된 시신 산소를 개장하러 갔는데 시신이 불어 있어요. 거기에 안 유탈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요거 그냥 개념으로 아시라는 거고요. 요거 비교하는 건데 요거 또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 고인이 입종하시면 칠성판에 모셔서 요새 같으면 이제 더울 때는 저희가 냉장관이 이제 3개나 있어서 냉장관 모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요 뒤에 이제 냉장관이 모셔지든지 아니면 칠성판에 모셔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풍 치고 그게 빈소예요. 그리고 이제 큰절 같은 데 보면 스님이 거하시는 데 있으면 그냥 빈소로 쓰시고 그 방이 좀 작잖아 어떻든요. 큰절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큰 방 같은 데다 이렇게 따로 분향소를 차리시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접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입관을 할 때 이제 그 거주하셨던 방에서 하실 수도 있고 요 나머지 세세하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챙기고 하는지는 또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저도 이제 그 여기 책을 읽다 보니까 대수기야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무진상 큰 스님 저도 이제 기초교리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떠나신다는데 4일 동안 조계사 계시고 마지막 날 밤에 내려가서 법무사에게 답의를 하신대요. 너무 허전하시더라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했더니 뭐 그 책을 막 뒤져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수계라는 게 있더라니까요. 내일이면 이제 그 답의를 하고 뭐 이럴 텐데 이제 제자 스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제문이 있었는데 그걸 미뤄 짐작해서 이런 걸 만들면 되겠다 해서 처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이제 대웅전에서 의식을 하시고 마당에서 조계사 마당에서 판소리 하시는 분 판소리를 하시고 소리 하시는 분 소리 하시고 뭐 그런 걸 했어요. 신앙송 하시는 분 신앙송하고. 근데 이것을 좀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 때나 손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보급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 이거는 이제 일산 동대병원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모시고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화장장에 들어가기 전이고 화장한 다음에 이제 모시고 나오는 거네요. 요거는 이제 답의할 때 모시고 들어가서 답의단 안에 모시고 하와하고 스콜하는 장면이죠. 요거는 좀 뭐 사진 찍어 놓으시는데 제가 이걸 띄워놓을 거예요. 그냥 이걸 받아가실 스님들은 받아가세요. 그래서 신도님들 당신 암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변해진대요. 맨 처음에는 선생님 암입니다. 그럼 네 알았습니다. 감정이 얌전히 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다 나는 아니야. 이거 잘못됐나 보다. 다른 병원 와서 또 검사를 해. 부정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나야? 저 나쁜 놈들 많은데? 뭐 이렇게도 한대요. 그 나중에 이제 우리 막내 아들 장가 갈 때까지만 살려주시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중엔 수용할 단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는 단계가 있는데 이주일 씨 아들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영동고등학교. 근데 이주일 씨가 아드님이 돌아가시니까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달 만에 아니면 6개월 만에 받아들이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대요. 저는 보면 이제 요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을 30여 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죽음이 있고 받아들이는 게 있고 맞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런 분들은 그냥 당하는 죽음이에요. 1번, 2번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조계사 후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무아미탑을 10번만 하면 극락세계 가신대요. 아버지 입으로 못 따라하면 정신으로 말이나 생각으로 따라하시래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날 이렇게 제가 다 했잖아요. 첫째 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둘째 날 가보니까 한 달 전에 2달 전에 왔던 가족들이 친척들이 와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쩌면 저 사람 표정이 저렇게 밝으시네요. 그 마지막 제가 볼 때는 막 몇 대 인상만 쓰고 계셨어. 근데 이게 귀가 제일 늦게 다치신대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지 말고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연불도 해드리고 그분들 가족들 마음도 위로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스님들한테 자꾸 이제 또 의지하게 되고 기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이세상 소풍 끝나는 1300 시인간이나 아니면 우리 법정 스님 같이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경계가 또 있는 거죠. 당하는 거는 이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서울에 빌딩이 한 3개 정도 되시고 라이언스 클럽 회장도 하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그냥
물 한 번 달랬다가 늦게 가져오면 그냥 마누라한테도 뭐 욕하고 막 이러셨어요.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돌아가실 때 이게 숨이 찰 때까지도 머리가 깨어 있대요. 이런 젠장할. 말기암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거 이렇게 갖고 막 여기다 뭐 이거 치라고 이런 거는 가족들은 힘든데 본인은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조교사 이제 후배는 얘는 끝까지 옆에서 계속 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거고, 법정 스님도 그렇지만 저는 요 이제 시간이 되면 내일 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까먹으시면 분홍 치마저고리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러세요. 왜 제가 이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이분 같이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마지막 숨 쉬는 것까지 느끼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너무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본인은 아까 이제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의 가족들은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수용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괜히 옆에 가서 아유 그만 울어 누구나 다 죽는 거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대요. 그럼 괜히 그냥 스님 이제 안 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되냐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될 때까지. 물론 이런 과정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우리 스님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가족들이 아까 이제 그 이주희 씨 같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계속 이것만 하다가 그냥 술 잡수고 그러다 돌아가셨대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느 대기업 회장님은 그 사랑하는 막내딸이 죽었는데도 가서 3주 동안 미국에서 탁 하시고 들어오셔서 다 읽어. 그분이 이건희 회장님이세요. 이건희 회장님은 눈물이 없겠어요? 근데 그 또 식솔들이 있잖아. 10몇만 명 되는 직원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죽냐고. 자전거 타기 하고 스키 타시는 거 해보셨어요? 자전거 타보셨죠, 스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넘어져 봐야 돼요. 자꾸 해보고. 어떻게 잘 죽냐고요? 자꾸 죽어보면 돼요. 죽어보면. 근데 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우리가 이제 내일같이 이제 죽어보고 묶여보고 이러면 이제 생각들이 정리가 되시죠. 이런 이제 일본에 가니까 이런 노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가 써 있냐면 내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쭉 써놨는데 이 중에서 한두 사람. 스님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이거 놔둘 거니까 아까 스님한테 이거 달라 그러세요. 그냥 받아가시면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재산 관리를 못하게 될 수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철 없는 아들내미한테 맡겼다가는 재산 탕진하고 아들도 베리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건물 하나 사놓으시든지 뭐 아니면 돈 맡길 때 우선 저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제가 그럼 장례까지 다 치러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거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남겠죠.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관계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의료 행위, 제사 지내는 거 어떤 거 저떤 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요거는 미국 얘기인데요. 미국에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거가 있어요. 평상시에 손님이 안 오세요. 요 때만 오세요. 요 때만 오고 장례식에 오고. 일본에도 가보니까 일본에도 떠나기 전날 밤 통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하는 거 고별식이라는 게 있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걸 정리해 보면 여기 또 있구나.
여러분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좀 넘어가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정리하기 전에 요거 이제 정리하기 전에 요거부터 하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장례 치르는 게 저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을 가 보니까 보통 때는 아무 때나 손님이 오시는 게 없어요. 떠나기 전날 밤에만 아까 이제 보셨던 비용이라는 걸 하고 얼굴 관뚜껑 열고, 그리고 발이 나는 날 연결식을 하고 또 장지에 가서 안장식을 해요. 다 식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요. 시계. 고인이 이 마을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막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장례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치른 대통령 6분이나 아니면 큰 스님들 장례만 이런 게 연결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걸 10년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걸 조그맣게 이제 이별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보면 그냥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가서 가족끼리 있어요. 조그만 다다임방에 요만한 방에서 관 놓고 한 4-5명이 이렇게 다다임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발인 전날 하고 이걸 날짜를 정해서 이제 부고 날리고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우리 같이 아무 때나 와서 아무 때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이지만 식이 없잖아요. 여긴 미국, 일본은 식이 있다니까요. 그 미국, 일본이 해야 돼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손님이 안 오면서 돈만 보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식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 식을 우리가 불교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러면 신도님들한테 이것도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요까지만. 네. 양념만 치면 이제 내일 또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러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조문록에다 사인하고 봉투 놓고 고인께 절하고 그냥 상주한테 인사하고 지인들하고 세상 도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남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죽음을 생각하고 막 이럴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나 기독교는 만들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짬지게 심도가 관리되죠.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니까요. 물론 몇몇 스님들은 하시긴 해요. 근데 불광사 같이 그렇게 짬지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니까요. 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생전에 나 살아있을 때 한번 이별식을 한번 해보고 싶고 발인 전날 애도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장모님 만들었듯이 그 작은 연결식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커다랗게 돈이 많이 들면 못하겠지만 장모님 10년 전에 이렇게 대금하고 신앙송도하고 판소리도 해봤거든요. 뭐 제사는 뭐 그렇고 이제 요 거꾸로 올라가면 이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인데 제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가위바위보도 일본 애들하고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저희는. 예, 그렇듯이. 근데 이분은 10월 초에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담낭암이시래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대. 내 살아있는 동안은 퀄리티가 좀 있게 좀 살고 싶어서 연명치료 이런 걸 중단하겠다.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여러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회장님이시니까 한 1000명을 불렀대요. 호텔에다가. 우리로 따지면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 되겠죠. 그 대연회장 1000명을 불러서 행사를 하면서 다 일일이 그 감사 편지 나누고 인사하고 그리고 몇 달 있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죽어서 거기도 향 펴요. 일본도. 근데 향냄새 맡으면서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내가 영원히 다시 와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거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요거를 발인 전날. 그래서 아까 대주기라는 걸 이거 이제 스님들을 한번 제안을 한 거고, 요것도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스님들이 오셔서 여기 앞에다가 뭐 간단하게 뭐 법성계를 한다든지 이걸 하면서 하면 멋지잖아요. 뭐 이런 건 다 뭐 제가 너무 좀 시간 날 때 하여튼 그 파묘 때문에 제가 너무 황송하게 이거 카메라도 이게 자꾸 이게 보니까 늘더라니까요, 스님. 11월 15일 날 아침 9시 45분 MBC에 기분 좋은 날이라는데 나와서 제가 또 25분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 촬영했거든요. 혹시 또 인연되시면 보시고요. 11월 22일 날 뭐 내일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30주년 하는데 그때 오시면 제 책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혹시 또 질문하시겠다고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세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스님. 예, 그런 거 뭐 거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또 뭐 이렇게 하긴 그렇고.